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들, 사도들을 부르셨는데, 이렇게 부르신 특별히 12명의 이 소그룹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3절 말씀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12,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아멘. 자, 누가복음에서 여러분들 다른 점이 뭘까요?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는 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뺐지만은, 그러나 누가는 조금 더 상세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에 앞서서 12사도를 부르시기에 앞서서 산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시러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12명의 사도들을 선택을 하시고 뽑으시고 부르셔서 세우시는,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어떤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도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그냥 하시지 아니하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시지 않아도 되겠지만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무언가 큰 일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제자들 12명을 부르시고 선택하여 세우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 이 일을 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세세한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기도함으로 그 일들을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마가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누가복음에는 기도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만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원했다라고 하는 말은 또 빠져 있는데요. 이처럼 사복음서가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보충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본인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세우셨다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뜻하신 자들, 예수님이 의도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이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 기뻐하시는 자들, 예수님이 즐거워하시는 자들을 따로 구별하여 불러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실 때에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재능이 많으니까 아주 큰 일을 할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제자로 삼자, 이런 기준이 아니라 12제자를 부르실 때의 예수님의 기준은 예수님이 원하셨던 뜻,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그 뜻,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계획하시고 생각하셨던 그 뜻에 따라서 12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제자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의 목적,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말씀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식사하고 예수님과 같이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이 뭘까? 이것을 말씀해 주는 해답은 역시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전체를 우리는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가지 비유라고 하는 포도나무 비유 15장 말씀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15장,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세웠다 말씀했지요. 자, 방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제자들을 부르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요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장 4절, 7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식사 공동체, 같이 먹고 자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은 또 뭔가? 이거 참 내 가슴을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그게 도대체 뭡니까? 그 말씀을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이 계십니까? 계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때에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져서 내 마음 안에 새겨질 때에 이것을 성경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인데, 9절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의 어떤 총체적인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10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요한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점점점 발전해 나가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면 너희 속에 내가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실천이 곧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구별하여 선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기도하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세우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 목적이 뭐였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이 뭐냐? 바로 제자들 속에, 다시 말해 우리 속에 주님이 거하시도록, 주의 말씀이 거하시도록, 더 나아가서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이 있게 하시기 위함이 곧 주님과 함께 함이라고 하는 것이라. 12사도를 세우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선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뭔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말씀 충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이 말씀의 실천을 위해, 말씀에 대한 순종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뭐 성경에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까? 신구약 39권, 신약 27권, 1189장이나 되는 이 성경 속에 수많은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그 말씀 전체를 요약하면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네 뜻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파고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처럼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과 이유에 맞게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해서 그 사랑을 세상에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세우신 이유가 14절에 역시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마가복음 3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이제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두 번째 이유가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보내서 뭘 하시려고 하느냐? 전도하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기 전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포하라.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사람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간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 한번 들어보실래요? 싫은데요? 네, 알겠어요.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듣든지 말든지 가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 저를 세우실 때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의 종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그렇게 뽑으시고 세우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기 위해 했던 것처럼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복음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려면 한 가지 우리에게 걸림이 있습니다. 걸림. 그 걸림이 뭐냐 하면 내게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교회 한번 오세요. 사실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지금 당신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당신은 죽어 지옥의 형벌에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려면 내 안에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 체험이 없이는 선포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려고, 선포하게 하시려고 할 때 이 말씀은 체험이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먼저 원하셨던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믿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깨우치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되어져서 자기만의 어떤 신앙의 체험이 있은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과 겪었던 그 수많은 일들, 얼마나 많은 체험이 있었겠습니까? 그것들을 나가서 선포하도록 하셨다는 것. 오늘 예배하는 우리 파고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말씀 안에서의 체험, 사랑으로 인한 체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뭘까?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조금 전에 제일 첫 번째 화면,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이야,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론 사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하시고 고개만 끄덕 하신 분이 두 분 계세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귀신을 내쫓아요?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기 위함이라. 세 번째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귀신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랴, 권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권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세. 권세나 권능이나 같은 말이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믿습니까? 할 때에 쉽게 인정되지 못하고 아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귀신이 들린 사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만 귀신이 떠나가는 일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내가 그런 권능이 내게 있나? 이 참 의문이 든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멘을 쉽게 못하는데, 그런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초자연적인, 정말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가 명령하니까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소위 말해서 엑소시스트의 경험을 하는 것만을 의미할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 권능, 권세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분리시키는, 내어 쫓는 것도 포함되지만 사실 이 권세, 권능, 엑소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선택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다른 말에 조금 더 다시 설명하자면 귀신이 나를 유혹합니다. 죄가 나를 유혹합니다. 야, 너 예수님 제자라고? 너 꼬라지 보니까 예수님 제자는커녕 뭐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것 같아. 속삭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 권세가 뭐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네가 아무리 달콤한 말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영적인 존재를 누군가에게서부터 분리시키는, 쫓아내는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의 권능, 권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엑소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법적인 권리, 다시 말해서 왕권, 아버지의 권세, 스승의 권세,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사회적인 개념의 어떤 권리와 권세와 특권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조금 더 들어가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취사 선택, 내가 이것을 할 것이냐 저것을 할 것이냐 나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뭐냐?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뭐 명령만 하면, 내가 생각하고 뜻만 세우고 내가 뭐든지 하기만 하면 착착착 다 돼. 이렇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기록되는 앞뒤 문맥을 보면 빛이 있음에 그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빛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떤 자들은 그 빛을 무서워하여 피하였고 어떤 자들은 그 빛이 좋아 빛으로 나아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의 권능, 권세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생각과 감정과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사탄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의 편에 서서 사탄의 공격에 굴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강한 심지,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주셨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도 우리가 실족하고 죄 짓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니, 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왜 나는 하루에 끊임없이도 생각으로, 입술로, 손짓으로, 발짓으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있고 왜 나는 이렇게 죄를 범하며 삽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이런 고민과 갈등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권세를 이해하지 못하고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막 죄를 찾아다니면서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어떤 유혹이 왔을 때에 넘어져서 실수하고, 옛날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죄 짓는 어떤 주체였다면, 그래도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내가 어떤 죄를 지을까 이렇게 찾아다니지 않잖아요. 그냥 열심히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쓰다가
유혹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 이번 한 번만 끊으면 아무도 모르겠지.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죄였어.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3장 15절에 있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탄의 유혹과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이생의 안목의 어떤 그런 자랑과 어떤 정욕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라고 결정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사탄의 유혹에, 죄의 유혹에 우리는 귀가 쫑긋 열려서 그만 죄의 자리로 떨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주님은 12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그런 연약한 제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실 때에 예수 믿으면서 그저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의 고민 속에 살도록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셨지만 비록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냐를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죄 짓습니다 할 때에 내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주신 그 권세를 바로 사용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죄의 유혹이 있다면, 사탄의 유혹이 있다면, 세상의 어떠한 유혹들이 여러분들에게 몰려올 때에 여러분들 과감하게 말씀을 선포하듯이 그것들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나는 비록 약하여 너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너를 거부하노라 거절하노라 떠나라 물러가라 나는 너에게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선포하시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3가지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씀과 사랑의 사람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보내셔서 전도하시게 하기 위해서 체험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선포해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죄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 12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그 주님의 목적은 이유는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남은 순간순간 모두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의도하심대로 이유대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12 사도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심의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나를 성도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심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겠습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생업 위에와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화과 한인 장로교회 위에와 온 세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들 위에 그리고 지금도 생명 바쳐 땀 흘리며 피 흘리며 이 복음 전하기 위해 쓰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아멘.